네, 함께 살필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魂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제 공동서신 우리 요한계시록 중심으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니, 계속 서 계셔야 되니까 힘드시겠어요. 앉아서는 어려우신 건가요? 제가 괜히 미안하네요. 자,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남자친구가 아까 한 10분 전에 저를 만나갖고 사울이 왜 바울 된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서 그 이야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도 바울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가 공동서신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울이 바울 된 거와 관련돼서는요, 요즘은 뭐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뭐 한 60년, 70년 전에 한 사람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았죠. 근데 요즘은 이제 외국 생활을 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유학 가신 분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한국 이름하고 현지에서 사용되는 이름하고 이제 두 개의 이름을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에는 사울이라고 돼 있고 어디에는 바울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한 것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사레가 사라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는데 바울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자면 교포인 거죠.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식 이름 하나하고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던 헬라식 이름 하나하고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지파의 후손인지 기억하시나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부모들은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 남성으로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부모들은 아들이 태어났을 경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으로 이제 바울.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라 태어났을 때부터 유대식으로는 사울, 헬라식으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역할 때는 주로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이방에서 사역하게 될 때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주로 쓰이는 거지 사울이 바울 된 건 아니에요. 요거는 뭐 어렵지 않죠. 요거는 뭐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아까 결혼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이 독신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에 랍비의 의무조항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걸 이제 우리가 토라라고 하잖아요. 이 토라를 자세히 보니까 613개의 계명이 있다.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뭐 하라고 248개, 뭐뭐 하지 말라고 365개. 그래서 248개하고 365개를 더하게 되면 613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613개의 계명을 주셨다고 보거든요. 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주신 계명, 제일 중요한 계명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613개의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은 아무래도 창세기 앞부분에 있겠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쭉 나오거든요. 1절에 뭐가 나오냐면 고환이 상한 자.
그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나와요. 1절에. 그래서 이거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고의 불효가 뭡니까? 그러니까 요즘에야 뭐 비혼주의자들도 있고 늦은 나이까지 이제 결혼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불과 정말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는다, 대를 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지 그걸 우리가 전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10대 초반에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정통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랍비에게 결혼이 의무조항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랍비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누가 그 랍비의 가르침에 권위를 부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가르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자면 여기 A 수학 선생님, B 수학 선생님이 계신데 여러분 누구에게 수학 배우고 싶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우리 A 수학 선생님 정말 수학 박사입니다. 너무너무 잘 가르칩니다. 인성이 개쓰레기입니다. A 선생님. 여기 B 수학 선생님 수학 잘 모르십니다. 잘 못 가르치십니다. 인품 너무 좋으십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수학 배우시겠어요? 아니 개쓰레기에게 배우실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말씀 선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A 말씀 선생님 성경 박사입니다. 걸어 다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달 암송하고 있습니다. 아주 개쓰레기입니다. A 선생님. 우리 B 말씀 선생님은요, 이분보다 성경 잘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무지 애를 쓰시는 분이고, 정말 인격 자체가 그냥 그분 옆에 있어도 너무 행복한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말씀 배우시겠어요? 이거 여기는 B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선생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치는 그대로 그 사람이 먼저 살아내지 않으면 권위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랍비에게 결혼이라는 건 의무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사도 바울도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10대 후반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더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친아 집안이잖아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겠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 되려면 일정 정도의 경제력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자기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거 엄청 강조합니다. 니들이 함부로 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대 초반에 가말리엘 문화에 유학을 왔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유대교 신앙에 투철하신 분인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엄친아 집안이었던 사도 바울이 유대 명문가 집안의 딸과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그러다 승승장구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 회심 사건 이후에 유대교를 떠나서 초대교회로 넘어왔죠. 이때 공가로부터도 버림당하고 처가로부터도 강제 이혼을 당했을 것이다. 자, 이걸 주장한 학자가 F.F. 브루스라는 학자이고 이 F.F. 브루스의 제자가 세계적인 한국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 F.F. 브루스가 이 이야기를 한 다음부터는 약간 이걸 이제 정설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 여러분 7장 12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부부 사이에 신앙이 달라요. 이럴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배우자는 신앙이 다른데 이것 때문에 계속 싸웁니다. 신앙이 다른 이 배우자와 계속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헤어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당신이 결정하지 말고 상대 배우자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내가 예수 믿고요. 배우자는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네가 나랑 종교가 달라갖고 너무 괴롭지만 너를 버릴 수는 없지. 그냥 같이 살자. 그러면 같이 살라고 그래요. 근데 배우자가 신앙이 다른 것 때문에 너랑 같이 못 살겠다. 헤어져. 그러면 헤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7장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조언이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조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잘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나처럼 홀로 지내는 게 좋다. 그러니까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이 혼자였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게
진짜 결혼하지 않은 미혼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죠. 드문 일이긴 하지만. 두 번째, 결혼은 했지만 사별했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 FF 브루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혼했지만 유대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넘어온 이후에 처가 쪽에서 강제 이혼을 당함을 통하여서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 다음에 보시면 바울이 독신이라기보다는 강제 이혼을 당했다고 보기가 더 좀 높은 이유가 뭐냐면요.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내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 봤을 때 원래 결혼했지만 유대교회에서 초대교회로 넘어오게 되면서 강제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의 안에 없지만 제가 중요한 이야기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공동서신의 저자들이 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하고요. 최소 17년 이상 갈등이 지속이 됩니다. 17년 만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교제에 악수를 했다는 말이 뭐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왜 바울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이렇게 오랜 시간 갈등이 지속이 되었냐면 제의법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여기에서 의견이 나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음 이것만이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본질로 봐요. 이것만이 본질입니다. 바울에게는. 그리고 이 본질을 공유한다면 그 외의 것들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이게 이제 바울에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본질입니다. 바울에게. 근데 이거를 제외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음식 정결법을 지켜야 되느냐 제사법을 준수해야 되느냐 이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비본질의 문제로 바울은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 유다 이 사람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이것도 본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지켜왔던 할례 받음, 음식 정결법 지킴, 5대 제사 준수 이것도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인의 본질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충돌. 혹시 여러분 이런 그 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관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거 초대교회 때부터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강조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 그래.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에 대해서 상호 용납, 관용을.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다툼, 분쟁, 갈등이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걸 본질의 문제로 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비본질의 문제로 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그 강남의 모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면요. 요즘 여러분 젊은 분들이 출퇴근할 때 그 테이크아웃 들고 가는 게 거의 습관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이 그 주일 예배 드리러 갈 때 테이크아웃해서 들고 들어간 거예요. 안내 서시던 권사님이 막았죠. 안 된다. 어떻게 예배당에 커피를 들고 들어가냐. 아니,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딱 권사님이 막았어요. 한 30년, 40년 전이었으면 권사님이 막았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했을 텐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왜 마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니 누가 예배 시간에 마셔? 그랬더니 젊은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 같으면 권사님이 뭐 얘기하면은 그냥 아유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딱 끝났을 텐데 시대가 바뀌어갖고 따박따박 반박을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 서로 언성이 막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여자분이 화가 나갖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 어디다 글을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건 요게 이제 회자가 좀 됐는데 이런 거예요. 권사님이 보실 때는 예배 시간에 커피를 들고 들어가는 거, 음료를 가지고 들고 들어가는 것은 그걸 마시는 거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건 목숨 걸고 막아야죠. 근데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이게 예배의 본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옛날에 그 중고등부 예배 때 부장 집사님이 제일 바쁩니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모자 쓴 애들 모자 벗기거든요. 뭐야 벗어. 그러면 이제 또 반박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아니 내가 모자를 쓰고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왜 모자를 벗으라고 하시냐고. 근데 이제 부장 집사님 생각에는 예배 시간에 모자를 써?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벗기려고 하시는 건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니 모자를 쓰고 안 쓰고가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고. 그러니까 요런 갈등이 여러분 많은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도 가지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한 명 한 명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아마 우리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충돌했던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 이것만이 본질이고 그 외의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건 오케이. 그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도 받아 강요하는 거 반대인 거예요. 이건 본질이 아닌 건데 당신들이 받겠다는 건 내가 막지 않겠어. 근데 왜 이방 사람들에게도 그걸 받으라고 강요하냐. 이걸 바울은 막은 거거든요. 이걸.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아니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했어? 할례 받았잖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라고 뭐 하셨어? 음식 정결법 주셨잖아.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편을 좀 들고 싶으세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갈등하게 된 건데 결국 17년 만에 사도행전 15장의 그 회의거든요.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 기독교인에게 할례를 강요하지는 말자.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제2법을 계속 준수해야 되느냐? 제2법을 준수하는 게 신앙인의 의무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아. 여러분 잘 보시면 바울은 이런 입장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신앙을 꽃피울 수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문화 안에서 신앙을 꽃피울 수 있다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문화를 고린도에 에베소에 이식시키는 거 바울은 반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꽃피울 수 있는 것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꽃피울 수 있다. 문화가 하나가 정답이고 모든 정답을 이식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신앙 문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바울은 굉장히 품이 넓은 사람인 겁니다. 품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바울이 만약 우리 한국교회 오잖아요. 한국교회 오면은 우리한테 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우리 악기들이 다 서양 악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약간 미신화하면서 서구 기독교 문화가 정답인 것처럼 주로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를 버리고 이게 기독교인이 당연히 수용해야 될 문화가 아닌가? 이게 이제 한국교회는 좀 강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전도단 아시죠? 그 예수전도단이 그 찬양 앨범을 여러 개 냈는데 유일하게
대박나지 못한 게 10집 국악 찬양입니다. 국악 찬양만 많이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이들 중에도 뭐 찬양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장구나 꽹가리나 북을 치면 뭐야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은연이 좀 있습니다. 은연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악기일 뿐인 거잖아요. 악기인데도 그 악기에다 과도한 의미를 좀 부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피아노 뭐 이런 걸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장구 꽹가리 이런 걸 갖고 찬양을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울의 입장이라면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문화 안에서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냈다면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적 문화 안에서 또 아름다운 신앙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입장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입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는 신앙이 하나의 정답인 겁니다. 요걸 이제 이방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따라하기를 좀 기대했다. 그거를 정말 목숨 걸고 막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 그 결과 제가 볼 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기독교인이 되려면 다 할례 받아야 돼. 기독교인이 되려면 음식 정결법 지켜야 돼. 요게 만약 확정이 되었다면 아마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어떤 주장을 예루살렘 교회가 수용함을 통하여서 좀 기독교가 좀 세계적인 종교 또 다양한 문화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태동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열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공동서신을 좀 보도록 할게요. 혹시 우리 약간 피곤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 좀 스트레칭 한번 좀 하실까요? 네. 여러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도록 히터를 빵빵하게 좀 틀고 있거든요. 예. 졸리신 분들 주무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공동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약에 21개 서신이 있는데요. 이 서신의 순서가 바울 서신이 먼저 나오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 이걸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공동서신이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는 히브리서를 중간에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히브리서의 저자로 언급된 사람만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성령님만 아신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그래서 바울 편지 앞에 저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히브리서를 중간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를 뒤에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바울의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앞에, 개인에게 보낸 편지를 뒤에, 여러 교회의 편지를 보냈다. 분량이 많을수록 앞에, 분량이 적을수록 뒤에. 요거는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래서 분량순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전서가 후서보다 길고, 1서가 2서보다, 2서가 3서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요한 2서는 13절이고요. 요한 3서는 15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3서가 더 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쉽죠. 여기서 여러분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본문 안에 사용된 단어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절은 후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절은요. 절은 여러분 예를 들자면 그 진짜 옛날 유대인들이 보던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원래 처음 유대인들이 봤던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없어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은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랍비, 이런 랍비라는 말은 나의 선생님 이런 말이거든요. 누구를 랍비라고 인정을 하는 거냐면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성경을 모음을 붙여서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응, 비읍, 지읒, 기역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 와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읽은 거 아니라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후자가 정확하게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랍비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음은 후대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목사님들의 설교라고 하는 게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본문의 의미가 뭔지 뭐 예화도 들고 적용도 이야기하고 이걸 설교라고 얘기하지만 최초의 유대인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음을 붙여서 띄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설교입니다. 아니, 왜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그 양피지라고 들어보셨죠? 양을 잡은 다음에 가죽을 벗겨갖고 그 말린 가죽을 양피지라고 하잖아요. 그 양피지에다가 이제 뭔가를 쓰는 건데 보통 양 한 마리 잡으면 요 정도 쓰는 거거든요. 요 정도.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 쓰려면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잉크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결국 사람이 손수 다 써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시대 때 성경을 쓰기 위해 사용된 재료 가격과 사람의 인건비를 더하게 되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 정도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 정도의 경제력은 다 갖고 계시죠? 뭐 20억 주고 성경 사죠 뭐. 아,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말씀이지 내 눈으로 본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은 누가 읽어주면 듣는 말씀이지 내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신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어떻게 읽었을까요? 요즘 같으면 돌려 읽겠죠. 아니면 스캔을 떠갖고 어디에 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읽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대부분이 30명 정도 모이는 가정교회라고 보는데 그 당시에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요 한 5% 정도로 보거든요. 많아야 10%. 그러면 교인이 30명이다 그러면 1명에서 3명 정도만 문자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로마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어떻게 접하게 되는 거냐면 자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를요 로마 교인 가운데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교인들 앞에서 읽어주면 듣는 거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경을 여러분 개인이 소유하게 된 거는요 5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요즘이야 뭐 성경 한 권이 10,000원, 20,000원, 30,000원이면 우리가 쉽게 살 수 있는 거지만 옛날에는 성경은 내가 소유해서 내가 보는 책이 아니라 누가 읽어주면 듣는 책입니다. 듣는 책. 그래서 그 성경의 최초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붙인 겁니다. 인위적으로 붙인 거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장이 확정된 건 AD 1220년경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절까지 확정된 건 AD 1550년경입니다. 500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교회 공동체는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을 10장으로 끊어 읽었던 교회가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마가복음을 50장으로 끊어 읽기도 했어요. 그걸 통일시킨 게 1220년경이고 절까지 통일시킨 건 1550년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절수가 아니고 절은 후대가 붙인 거고요. 그 본문 안에 사용된 단어의 수. 자,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신자들이 공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대부분 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시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여기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말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성을 인정해 줬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둥같이 여기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순서를 잘 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 게바는 여러분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요한이란 말이에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순서로 바울이 쓰고 있죠.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공동서신도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잖아요. 딱 요 순서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걸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서열 순이라고 봐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야고보가 제일 수장이었고, 그 다음에 서열 2위가 베드로였고, 3위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의 서열로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나이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제일 연장자였고,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이 제일 어리지 않았을까. 나이 순서로 보기도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갈라디아 2장 9절에 이 순서 그대로 공동서신이 그대로 배치되어 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5번을,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5번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피곤하신 시간에 이 5번 같은 설명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요 설명을 좀 하나 짧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5번은. 자, 신약의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게 397년입니다.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신약의 27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것이 정확하게 30년 전 367년에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부활절에 쓴 편지가 있어요. 그 부활절에 쓴 편지 안에 이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27권을 썼는데 그 27권이 정확하게 397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타나시우스가 30년 전에 신약 27권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대로. 그걸 30년 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승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승인했다. 그런데 아타나시우스가 말했던 27권하고 397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27권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바뀌었냐면 사복음서 나오고 하나의 역사서인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서신 21개 나오고 하나의 묵시록 나오는 건 똑같은데 서신을 배치함에 있어서 아타나시우스는요 공동서신을 앞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뒤에 배치했어요. 그런데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는 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바울 서신을 앞에 배치하고 공동 서신을 뒤에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27권의 목록은 똑같은데 그리고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묵시록 이 순서도 똑같은데 유일한 차이가 어디서 벌어지게 된 거냐면 서신서를 배치함에 있어서 아타나시우스는 공동서신을 앞에 배치했고 바울 서신을 뒤에 배치했는데 397년에는 바울 서신을 앞에 배치하고 공동서신을 뒤로 뺐단 말이에요. 뒤로.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수제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편지는 우리 신약에 2개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저 뒤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했던 바울의 편지가 한 13개 정도 있다는 게 좀 너무 특이하지 않아요? 거의 신약 성경의 반을 바울이 쓴 편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게 평소에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신대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어떤 목회자나 신학자로서의 은사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근데 이 367년에는 베드로의 편지가 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397년에 정경으로 확정될 때 바울의 편지가 앞에 오고 공동서신의 저자들의 편지가 뒤로 가버리게 된 거예요. 요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313년에 소위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밀라노 칙령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밀라노 칙령은 로마가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종교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은 392년입니다. 392년. 그리고 5년 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의 신약이 정경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어요. 여태까지 막 핍박 많이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기독교의 승리?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392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392년 이전에는요,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392년 이후부터는요,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도 살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다는 말은 이 명함이 있는 거예요, 명함이.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을 마음 전혀 없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된 순간 국가의 지시를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마음이 없어도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392년에 엄청나게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청. 자, 이 사람들에게 어제 제가 40개의 복음서 가운데 4개의 복음서가 정경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뭐는 정경이 되고 뭐는 정경이 되지 않고라고 할 때 첫째, 사도성이 중요하다고 그랬고 두 번째가 보편적 교회로부터의 승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게 정경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정경이 확정되었다면 실제 삶을 통해 증명되는 신앙에 대한 강조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그대로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많이 정경이 되게 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397년에 신약 27권이 정경이 되었잖아요.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잖아요. 이때부터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공동서신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바울 서신은 위로가 돼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지적 동의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면 이걸 믿는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는 게 뭐냐면 바울 서신입니다. 제가 나중에도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바울 서신은요, 이제 막 예수 믿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자면 초신자용이란 말이에요. 초신자용. 공동서신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의 연수가 10년 미만이다, 이런 분들은요, 바울 서신을 보다 자세히 읽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여전히 로마서, 갈라디아, 에베소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은요, 이제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읽으셔야지.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거든요. 쉽게 얘기하자면 초신자용이란 말이에요. 공동서신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한국교회를 보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도요, 평생 로마서입니다. 평생 갈라디아서입니다. 야고보, 베드로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공동서신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거의 서자 취급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과 공동서신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한데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바울 서신을 편애하고 좀 공동서신을 멀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요 아타나시우스의 편지에서는 공동서신이 앞에 있었는데 왜 397년에는 이게 뒤로 밀려나오고 바울의 편지가 앞으로 왔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의 구성원들이 확 바뀝니다. 그 여러분이 혹시 세계 교회 역사를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보게 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어거스틴과 도나투스의 논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독교가 300년 이상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300년 이상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계속 박해를 받은 게 아니고요. 한 3년 박해받다가 20년 평화롭다가 한 5년 박해받다가 또 한 40년 평화롭다가 막 이런 거예요.
간헐적으로 300년 동안 한 10번 정도의 대박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3년 박해 있다가 요때 이제 신앙을 배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냐면 내가 어떤 목사에게 세례 받았는데 대박해의 시기에 나를 세례 준 목사가 배교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분에게 세례 받은 사람이라면 어떤 고민이 들겠어요? 이 세례는 유효한가? 이런 고민이 들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세례 준 목사가 배교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박해 기간에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평화의 시기를 찾아오게 되면 교회에 노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거스틴과 도나투스가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도나투스라는 사람은 이런 인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굉장히 순수. 어거스틴은 받자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의 입장이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마치 여러분 뭐랑 좀 비슷한 거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 말에 신사참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 역사를 보시게 되면 95% 이상의 목사와 성도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5%도 안 되는 분들이 신사참배 안 한 거예요. 대다수가 신사참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해방된 이후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다가 옥중에 수감되셨던 분들이 이제 나오셨잖아요.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향해서 2개월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고 했거든요. 이거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여기가 훨씬 쪽수가 많으니까 이 쪽수가 많은 쪽에서 쪽수가 적은 쪽을 밀어냈단 말이에요. 결국 이렇게 밀어갖고 탄생한 교단이 바로 고신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옳고 그름으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많은 경우에는 쪽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초대교회도 그랬단 말이야. 300년 이상의 박해를 거치면서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배교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392년 이후부터는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공동서신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서신은 일상의 삶 속에서의 행함이 없으면 그딴 건 믿음이 아니라 관념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관념. 그리고 그 정도의 관념은 귀신도 갖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게 공동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서신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태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정당하기에 가장 좋은 본문이 뭐냐면 바울서신이죠. 믿음. 나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헬레니즘이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어떤 문장, 주장을 내가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97년에 공동서신의 저자들의 주장은 좀 뒤로 밀려나게 되고 바울의 주장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던 이런 기독교 역사의 배경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책에 자세하게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책을 좀 보시면서 그 부족한 것들을 좀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6번. 자, 여기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목회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한 겁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 좀 공동서신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의 연수가 좀 있으신 분들은 공동서신을 이제 좀 많이 좀 읽기도 하시고 좀 공부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번을 보시면 바울 서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칭의의 원인을 주로 말하고 있고 공동서신 중에 하나인 야고보서는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칭의의 결과, 즉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이 초신자용이라면 야고보서는 기존 신자를 대상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요. 바울의 강조점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있고 야고보는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말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중간 탈락 가능성입니다. 이걸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구원관은 철저하게 해병대 구원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은 확보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좀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구약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게 되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언자가 와서 아무리 경고해도 콧방귀 꼈던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할례 받은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구원의 보증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인들이 세례를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할례 받음, 세례 받음은 이 사람이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확인시켜주는 보증이 아닙니다. 반대죠. 여러분 할례와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약속과 다짐의 출발점인 거지. 세례는 당신은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오셨군요, 이거를 확인시켜주는 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후자가 훨씬 중요하죠. 할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식 가보게 되면 주례 없이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막 닭살 돋는 고백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때 배우자에게 얼마나 닭살 돋는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이 고백에 걸맞게 배타적인 사랑을 온전히 쏟아내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멋들어진 고백을 하고 나서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게 되면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죠. 사기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 태어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세례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면 세례받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받은 이후에 자신의 다짐과 결단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례받은 게, 할례 받은 게, 그런 멋들어진 고백을 한 게, 그것이 마치 뭐라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공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선은총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누적시킨 결과 출애굽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어요. 탄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관계이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적인 은총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먼저 임합니다. 그거에 감격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뭘 기대하신 겁니까? 은혜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응답을 드리기를 기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과 다짐도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고 뛰쳐나갔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1세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명한 가나안 땅으로 힘있게 걸어가기보다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발로 뛰쳐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던 사람들이 출애굽 1세대들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걸 집단 세리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걸 성찬에 참여한 거라고 말해요.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세례 받았죠? 성찬에 참여했죠?
그들 가운데 대다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는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신앙인들의 가장 큰 딜레마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구원은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게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온 게 처음에는 감격스럽다가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계속 충돌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뛰쳐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바깥으로 뛰쳐나간 자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한번 세례 받았으면 마치 구원이 보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근데 이렇게 오해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서신의 저자들은 결국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너희가 진짜 누구의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다. 신앙은 고백도 아니고 머릿속의 생각도 아니고 결국 너희가 손발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너희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게 공동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바울서신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좀 드러내는 것을 강조하는 공동서신에 대한 좀 강조를 이제는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자, 공동서신은 야고보서로 시작해서 유다서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와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를 우리 개신교인들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봅니다. 동생. 자, 여기서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형제가 있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럼 보통 그 형제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의 형으로 생각합니까? 동생으로 생각합니까? 동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고 나머지 그 형제들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출생한 거로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캐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반대입니다. 캐톨릭 신자들은 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복 형이거나 사촌 형제로 봐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다수의 캐톨릭 신자들은요 마리아를 요셉의 두 번째 부인으로 봅니다. 마리아를 너무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깜짝 놀라. 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낯선데요. 캐톨릭 신자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마리아 4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 마리아 4대 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였다는 거예요. 그걸 모든 캐톨릭 신자들은 다 믿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믿는 것처럼 야고보나 유다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만약 캐톨릭 신자들이 믿는다면 야고보나 유다도 마리아가 동정녀로 낳은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을 믿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야고보하고 유다도 거의 예수님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원래 요셉의 본부인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뭐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요셉과 본부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예수의 형제들이 먼저 태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인이 죽은 다음에 마리아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고
그때 마리아가 동정녀로 낳은 아들이 예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요 형제들이 예수님보다 이복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복형. 요게 이제 또 부담스러운 천주교 신자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마리아가 둘째 부인이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와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형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촌형제. 그래서 우리 개신교하고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개신교하고. 네. 자, 이 형제들이 친형제이건 이복형제이건 사촌형제이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냥 이런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묵시문학으로서의 요한계시록인데요. 혹시 이것도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손 들어주세요. 나 요한계시록 꼼꼼하게 한번 읽어봤다. 6분 정도 손 드셨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어떤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대화하다가 우리 뭐 형제님은 제일 좋아하는 본문이 어디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요한계시록이요? 그러면 이상하죠. 신천지인가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계시록은 정통 교회에서 사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때부터 요한계시록은요, 이단들이 가장 사랑한 본문입니다. 그게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될 때도 끝까지 논쟁이 좀 심했던 게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한 번 배교한 인간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말이 6장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이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 요거는 계속 논쟁이 많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논쟁이. 자, 그런데 아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으셔도요,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늘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히브리서도 좀 그렇죠. 히브리서를 분명히 내가 읽긴 읽었는데 별로 이게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늘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안에 나오는 상징, 환상, 숫자는 다 구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건 없어요. 다 구약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나 상징이나 환상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구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건 출애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모티브로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색깔의 말들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1260일 42달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상징, 숫자, 환상은 다 구약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미 그거를 명료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늘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구약을 너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래서 실제 그 당시 1차 독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 명확한 겁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이 일단 너무 그렇게 어려운 본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입니다. 여러분, 묵시문학은 예언하고 다르다. 예언과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예언은 심판을 경고하는 순간에도 청중의 반응, 청중에 회개하게 되면 심판은 철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게 예언이다. 묵시는 뭐예요? 결정된 거라고 그랬죠. 결정. 그래서 묵시문학은 소수자 의식을 가진 집단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스럽게 계시받은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이고요. 핵심은 낡은 세상이 해체되고 새 세상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낡은 세계와 새 세계의 과도기에 성도들의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 낡은 세계의 부정과 자기 부인과 고난은 불가피한 거고요. 자, 묵시는 예언과 다른 장르입니다. 예언은 청중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것이고 당대의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있고요. 인간 예언자를 통해 주로 예언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묵시는 결정론적 시간표예요. 이미 하나님이 확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몇 개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도래케 하는 겁니다. 천상적 존재에 의해서 묵시는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침에 집안에 청소기를 이렇게 뭐 돌리려고 하는데 청소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자, 이때 뭐 부품 한두 개 고치면 되면 이건 예언인 거예요. 근데 부품 한두 개 고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기 자체를 아예 교체해야 된다? 이게 묵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경제, 사법,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부터 현실에 굉장히 많은 왜곡이 있다. 이거 고치려고 하는 게 예언인 거거든요. 그런데 묵시는 언제 나오는 거냐면 총체적 타락. 몇 개 고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땅을 완전히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으면 희망이 안 보여. 자, 이럴 때 나오는 게 묵시인 겁니다. 묵시. 자, 6번을 보시면 저작 시기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시기였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은 이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할 것을 좀 강요했던 최초의 황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았던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럼 좀 이상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왜 무신론자라고 박해를 받았을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하고 로마 사회는 다신교 사회입니다. 다신교 사회. 신이 하나이다. 이 신만 믿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요. 각 지역이나 영역마다 그 지역과 영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는 다신교적 이해를 원래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로마가 인정하는 신을 믿으면 유신론이고요.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신을 믿으면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무신론자들을 박해한 겁니다. 근데 로마는요, 유대인들이 섬겼던 야훼는 신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믿었던 예수는 신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 유신론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무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라는 이유로 313년까지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밀라노 칙령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를 신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313년 이후에는 무신론자라는 이유로는 박해를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313년의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던 예수를 로마가 신으로 인정해 준 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이게 313년이고요. 국교가 된 건 한 80년 후입니다. 392년인 거예요. 두 번째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만을 믿겠다는 사람으로서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은 거예요. 이런 황제 숭배 거부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고 3번하고 4번은 조금 안타까운 건데요. 근친 상간자라는 오해 때문에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식인종이라는 오해로 박해를 받기도 했어요. 왜 근친상간자라고 오해를 받았냐면 여러분 보면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당연하게 이렇게 사용되는 단어와 개념들 있잖아요. 뭐 은혜라든가 뭐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신앙의 언어 가운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지? 무슨 뜻이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아마 초대교인들이 자기 남편을 형제라고 부르고 자기 부인을 자매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아내인데 자매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형제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에? 처음에 남매였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 하나 때문에 근친상간자라는 오해로 박해를 받기도 하고, 식인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64년에 네로 왕제가 자기가 로마에 불지른 다음에 기독교인에게 책임을 전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박해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카타콤이라는 지하 묘지에 모여갖고 이제 비밀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카타콤이 지하 묘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문호가 개방되어 있는 게 아니죠.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암호를 그릴 수 있는 사람들만 입장이 됐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비밀스럽게 모인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 회집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발각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카타콤 멀리서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쟤네들 지금 모여서 뭐 하는 거야, 지하묘지에서. 근데 초대교회 예배가 이제 1부, 2부로 진행되었다고 보거든요. 1부는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예배이고 2부가 성찬인데, 지하 묘지에서 모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찬을 하는데 개교회 중에서는 성찬을 좀 더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의 모양으로 빵을 만들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멀리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얘네들이 모여서 뭐 예배하고 나서 애를 이렇게 뜯어먹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할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자꾸 쓰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식인종이라는 또 루머로 인해하고 핍박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이 지금 우리하고 좀 달라진 겁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안식일 교인들이 뭐 징집을 거부한다거나 집총을 거부하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요, 그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한국 전쟁 이후에 굉장히 극단적 반공주의 기독교거든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용납이 안 되냐면, 이 공산당하고 싸우려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군대를 안 가? 이런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양심적 병역 거부할 때도 보수교회가 끝까지 반대하잖아요. 양심적 병역 거부 이거 인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청년 가운데 누가 군대 간다 그러면 파송의 노래 막 불러주면서 잘 갔다 와 막 이러지. 야, 너 가지 마. 너 사람 죽일 거야? 뭐 이렇게 질문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보면 초대교회는요, 군대 징집을 거부했어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군대 징집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로마의 막 일개 대대가 예수 믿고 무기 버리고 집단 탈영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로마의 군사력이 반비례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로마의 군사력은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또 로마가 엄청 박해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로마를 위한 충성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바뀌었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다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교인들이 초대교회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여러분이 문제를 삼으셔야지, 그러니까 성경 외에 어떤 문서를 중요하게 보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 교를 문제를 삼아야지, 집총을 거부한다, 군대 안 간다, 저것들은 신앙인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주파수를 잘못 맞춘 비판이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여러분, 제가 강의하는 주제가 한 30가지가 넘어요. 제가 한국 역사도 강의하고 뭐 세계 기독교 역사도 막 강의하고 막 그러는데, 제가 우리 한국 현대사 강의할 때 자료를 보니까요, 국가 폭력 사례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들 중에 한 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2000년 초까지 병역 거부로 인해서 3만 명 정도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참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뭐 다른 걸 떠나서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부모들은요,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가 되니까. 근데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당연히 애가 성인이 되면 감옥 갈 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아이들도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떤 피해를 입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뭐가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야, 진짜 그 어떤 자기들의 신념,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다 라고, 이걸 뭐 옳고 그름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부모들도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감옥 가야지, 자녀들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3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양심적 병역 거부 때문에 감옥 생활을 했고요. 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여기에요. 국가가 엄청난 신경전을 벌인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들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국가 그 폭력 관련된 사례에 보시게 되면, 자, 이 사람이 영장을 내밀었는데 총을 안 잡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감옥 생활하고 나왔어요. 출소하는 날 뭐 하냐면 바로 앞에서 또 군인이 총을 들고 영장을 들고 영장 제시하고 총 잡으라 그래요. 또 총 안 잡죠? 3년 6개월. 그래서 여러분 병역 거부로 인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떤 사람은 22년,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18년씩 수감을 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20, 30의 그 청춘을, 저는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야,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신앙적 신념이라고 하는 거, 정말 참 대단하구나. 여러분 하다못해 요즘은 좀 약화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마릴의 성도교인들은 콜라나 커피 이런 거 안 마시잖아요. 이것도 제가 옳고 그름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건 간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콜라나 커피 같은 이런 음식들 안 먹어요, 막. 그러니까 도대체 그런 것들을 지켜내는 힘,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무엇이 있고, 내가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지 않는 게 뭐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좀 편안하죠. 네, 편안하죠. 여러분 하다못해 그 세계 종교도 보시면 이렇게 기독교인들만큼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진짜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고 예배드린다면 주일날 새벽 4시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늦잠 푹 자고 11시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 여러분 뭐 저는 젊었을 때 법당에도 한 1년 있어 봤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무슨 가부좌 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도 아니고 편안하게 앉아갖고 다리 꼬기도 하고 팔짱 끼기도 하고 진짜 우리 졸기도 하고 진짜 편안하게 우리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전 세계 다른 종교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기독교만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없어요. 진짜 이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참 그런 면에서, 야, 참 그 어떤 종교적 신념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꺼이 이런 고난을 감수했던 사람들 앞에서 참 부끄럽구나. 좀 초라해지는 것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초대교회가 핍박받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군대 징집 거부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번, 8번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악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의 모습 한번 보여주고요, 땅의 현실 한번 보여주고요, 하늘에서의 모습 한번 보여주고요, 땅의 현실 보여주고요. 이걸 이제 천지 상호 구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모습 한번, 땅의 현실 한번, 하늘 모습 한번, 땅의 현실 한번, 이걸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이. 자, 왜 그러냐면 땅의 현실만을 놓고 보면요, 로마의 권력이 천년 만년 지속될 것 같은 거예요. 로마는 너무 강해요. 살기 위해서는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무릎 꿇어야 될 것 같고, 황제 숭배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신앙인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늘에서는요, 로마에 대한 심판이 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현실만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로마는 무너지지 않는 정말 철옹성 아닐까? 난공불락 아닐까? 살기 위해서는 로마가 시키는 대로 무릎 꿇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하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눈앞에 있고, 반드시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인내함으로써 기다리라고.
로마에 무릎 꿇지 말라고 성도들을 독려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게 되면 로마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로마에 무릎을 꿇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로마에 대한 어떤 심판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보여줌을 통하여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서 로마에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동참하라고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8번, 박해의 때에 세상에 기울어서 쉽게 순응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중에 예배 이후에 질의응답하는 시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한 시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